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 한 절 이렇게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19절 함께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자주 생각하는 단어가 제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참 큰데 이 바위 안에서 깨지면 터지면 이렇게 다 바위를 깨뜨리는, 그러나 바위 바깥에서 터지면 그냥 폭죽놀이에 불과한, 이제 그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터지면, 즉 복음이 내면화가 되면 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바깥에서 터지면 행동 몇 개만 바꾸고 그리고 요란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복음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참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기쁨의 충만함이고 생명력과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이 내면화되기 시작한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시간은 더딜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알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것, 의무, 섬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어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힘들어져요. 버거워져요. 뭔가 자꾸 짐이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 누리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행하고 있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리고 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는 자녀들이 울타리가 걷어지면 나중에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를 갓 나온 초신자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교회 생활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좀 더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계속해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복음 본색,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참 기뻤어요. 다른 여러 책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을 발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참 이게 나눌 수 있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주 정도 함께 설교도 나누고, 여러분은 그 사이 이 책도 보면서 이 부분을 저렇게 지금 또 설명을 하는구나 해서 이게 시들과 날줄처럼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회심한 사람이고 또 열심히 있어서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 참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자기에게 피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하자마자 자기에게는 목록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심지어 음악과 춤과 영화도 뭔가 이렇게 목록화되는 그런 게 자기한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에 열심을 내었는데 늘 죄의식을 느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후원을 많이 했는데 더 하지 못한 데 대한 그 죄책감이 자기한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닌 고역이라 느꼈다. 피곤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열심이었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감독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 해야 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게 인정받고 싶거든. 너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걸으려 할수록 나는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점점 작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의 고백. 여러분 저 역시 회심했습니다. 저의 회심은 진실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고 그래서 나이 40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쁨도 있긴 하지만 기쁨보다는 버거움이 막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역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들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극복하고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책과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절망만 생기는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실되고 헌신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라가지는 못하는 지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어 목사님이나 저의 고백이 나도 좀 그런데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거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버겁지? 나는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더 부담스러워만 가지? 이렇게 고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정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어 목사님은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이미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더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우리 육신의 욕망 매일 싸우고 있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어느 순간 기쁨을 더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래요. 복음에 집중하면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마치 이 복음이란 다이너마이트가 제 바깥에서만 터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안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진짜 바래요. 그게 저의 이 연구월에 집중한 생각이었습니다. 걸으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텐데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즉각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자반도 그렇게 합니다. 다 들어봐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대답만 듣고 끝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 질문하니까 나중에 진저리를 칩니다. 그렇죠? 내년에 그 제자반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사실 재밌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구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적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영적 성숙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봅시다. 저를 이 말씀 앞에 한번 세워봤어요. 또 세워봅니다. 근데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저의 마음의 찔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근데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더 절망스러운 게 앞으로 제가 발버둥을 쳐도 이거를 할 자신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아니, 내 옆에 두신, 사랑하라고 내 옆에 두신 아내조차도 제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니,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어서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사자나 무슨 고래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 말씀 안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죠?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왜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시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지어 천사들도 이런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애도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내가 직장까지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겹다. 화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갑자기 달라져서 설거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남편이 나를 아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거죠. 여전히 하던 일을 하고는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뭐 던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이 얼굴이 바위보다 더 단단해 보인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는 입이 30cm 앞으로 튀어나와서 막 세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일을 다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한다. 이제 그러면 낌새가 이상한 거죠. 이제 아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남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긴, 내 의무를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바래?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의무를 다 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사랑을 원할 아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그런 사랑을 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도 받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집안일을 우리가 도와야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 의무감에 사는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의 교제로. 그죠?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거 권장하고. 자, 그런데 갈 때마다 청소하고 음식을 차려드리기는 하는데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은 이렇게 막 굳어 있고 그런 식으로 맨날 일만 하고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 방문이 과연 어떨까? 방문하는 사람이나 방문을 받는 부모나, 혹은 정말 가기 싫어. 아내도 맨날 갈 때마다 불평을 해서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아내를 설득하는 말이 그지. 여보, 유산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맨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미소 짓고 막 안마해드리고 오는데 돌아오면서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힘들죠. 버겁죠.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만 그 하는 자식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부모도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드리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어떤 행동, 여러분 버겁습니다. 근데 우리만 버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없이 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봅시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그리고 천사처럼 뭔가 말을 부드럽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높이 쳐받들고 이렇게 또 쫓아다닙니까?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성경에 통달한 사람,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막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하는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산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띄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칭송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심지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준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은 영적 은사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철저한 구제와 순종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막 그거 갖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떠받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이 없이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구걸하든가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봉사와 헌신을 제가 구걸하든가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서 나온 순종을 원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성구를 암송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이제 다 알고 계세요.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당한다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번에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겁을 한번 팍 주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기 편하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저도 뭐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이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시청을 좀 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어떤 존재, 이제 그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존재가 나타나 어떤 사람에게 너 언제 지옥에 간다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승사자 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애들이 나타나서 막 패고 찌르고 막 고통을 막 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뭐 파워하는지 하여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태워버린 다음에 이렇게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게 예고가 되고 그것이 알려져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저승사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어떻게 고통을 막 주다가 결국 이렇게 뭔가 딱 뭐 녹이는지 하여간 이렇게 한 다음에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생중계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랍니다.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날 거리가 텅텅 비어요. 물론 그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텅텅 비어요. 왜? 놀람과 충격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는 신의 계시인데 너희가 좀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라는 신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범죄율도 약간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메모도 좀 하고 생각도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드라마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언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검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지옥에 데려가는 장면을 생중계에서 보여주시고 너 언제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흰 옷 입은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렇게 딱 가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다 교회에 나오겠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참된 사랑은 두려움이나 겁박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스러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참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겁을 줘서 위협해서 사랑을 얻어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러운 어떤 애정이 생기지 않는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연인들이 어떻게 막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까요? 아, 나 이 상대방을 나는 사랑해야만 해. 막 결심을 굳게 하고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사랑해야 돼. 이렇게 쓰니까 막 사랑이 막 올라 사랑하는 건가요? 어떤 의무감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지? 아내가 아름다우니까요. 아내에게서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결혼하고 살면서도 아내에게서 그런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 사랑스러움 때문에 우리도 그 반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사랑으로 사랑이 이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생산할 능력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어떤 훈련도 아니고 예수님의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뭔가 해야 된다라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그 목록일 뿐이지 그것이 사랑을 생산하진 않아요. 사랑을 생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근데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훈련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사랑스러움을 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의무로 말미암는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기뻐하면서 그 반응으로 사랑의 순종,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2차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노예에서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노예는 뭐예요? 해야만 해요. 일해야만 해. 근데 아들도 일은 해요. 그러나 아들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동안 오해가 많았어요. 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더 훈련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종의 영성입니다. 노예의 영성, 종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영성이 필요해요. 아들의 영성, 딸의 영성.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티키타카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 성경도 보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하면서 또 때로는 내 육신의 액을 절제하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불꽃놀이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내면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이거 적시고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 정말 내면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잠시 우리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저를 관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온 우주의 왕,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거죠. 온 우주에서요,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쁜 사건이죠.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혼돈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기뻐하면서 기도도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왜 그러느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에베소 3장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이게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에도 잴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허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결핍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20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특히 코로나의 막바지에 있는 이 힘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견하고 큰 힘을 누리는,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러분, 그분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주의 길을 자녀들에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영광.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새 주시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어둠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사망의 그늘아래 신음하던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짐을 얹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허덕이고 죄의 짐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한데,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제 내면화되고 제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